환자이자 언약의 백성이고 특히 복음과 전도의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이를 위해서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필연성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것입니다. 프랑스 우리 전도 캠프와 우리 영국 유럽 집회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위한 우리 재정 문제도 우리 교회도 헌신하고 유럽 사회 가시는 목사님들 교회 전부 다 이익을 떠나서 원대수로 헌신해서 힘을 모아서 은혜 가운데 집회가 잘 진행되고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 원대수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캠프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건 이거는 뭐 제가 감사드려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뭐 말이 많고 걱정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뭐 집회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유럽의 전도자들 특히 렘넌트들 정말 은혜와 힘을 말씀 중심으로 세밀하게 그 진짜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 가지로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뭐 이런저런 우리도 기도 제목 많습니다만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전도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는 뭔가 그래도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 영국 집회를 위해서 우리 영국에 집회하면 영국의 나라 담당 집회하는 주최하는 영국에서 뭐 선교사는 교회들이 뭡니까 힘을 합쳐서 혹은 뭐 이렇게 헌신해서 잘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1000파운드를 헌금해 하도록 요청받았어요.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고 유럽 사회 가시는 한 4개 교회 갑자기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하는데 선교위원들이 솔직히 말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건 해야 됩니다. 흔쾌히 목사님 오케이입니다. 뭐 사실 그랬습니다. 감사함을 드리고 이번 유럽 집회와 또 특별히 프랑스 전도 캠프를 통해 또다시 확인하고 느낀 점입니다. 정말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만이 중요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즉 갈보리산 언약 어떻게 하든지 이걸 놓치게 만듭니다.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사라지도록 약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지금 유럽의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우리 선교하는 유럽과 프랑스의 그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번 유럽 집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럽 집회, 유럽의 전도자들 우리 프랑스 선교하는 프랑스뿐만 아니고 유럽의 각국의 현장에 있는 여기저기 소수로 흩어져 있는 우리 전도자들, 렘넌트들 얼마나 중요한 집회이고 캠프인지를 해마다 알겠지만은 이번에 보니까 더 중요한 집회다. 그래 중요한 말씀이 물론 새롭게 신경이 나온 게 아닙니다. 계속 복음이 나왔는데 중요하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흩어진 자의 의미의 렘넌트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이번 프랑스 우리 파리스 혁명교회는 중요한 전도 캠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당 이 개혁 문제와 교회당 예배 장소에 이 기도 제목이 사실 작년부터 참 주어지게 됐는데
사실 좀 뭐 걱정할 상황이 되긴 했어요. 교회가 혹시라도 파리생명교회 선교지의 선교사님의 교회가 어떨런지, 우리 프랑스 선교회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24시 기도, 24시 연신, 자나깨나 생각, 우리 프랑스 선교, 프랑스 복음화, 이래도 우리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참 교묘한 이런 방해 공작, 방해들 흔드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교회당을 놓고 우리도 집중 기도하고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고 있잖아요. 온 교회가 원리스 됐어. 파리생명교회 원리스 됐어요. 그래, 이 교회당 걱정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교회 장소 문제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 원리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역에 있잖아요. 우리도 이 축복을 활발하게 응답받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지만, 이 파리생명교회는 현장에 사역의 문이 여기저기 열려가지고 그게 원리스로 인도받는 그런 상황 보고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 교회당이 앞으로 이 교회당을 여기에 사용할 거냐, 못 사용할 거냐, 쫓김 당할 거냐,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걱정보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 중요한데 정말 원리스로 인도받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번에 가서 또 그렇게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선한 손길에, 느헤미야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과,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정말 프랑스 복음화를 위해 정말 더 좋은 응답으로, 예배하신 응답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인데, 그렇게 저도 생각하면 어떤가 싶으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캠프도 참여하고 집회 내내 이렇게 했는데, 이 파리생명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프랑스 복음화 교회로 시작해서 작지만은 짝딱하는 그 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프랑스를 복음할, 프랑스를 유일성의 복음으로 선교할 우리 첫째 이광 선교사님이시고, 또 세우신 파리생명교회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장로님 비롯해가 중직자 세 분과 분들이잖아요. 딱 원리스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민장식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교회 때문에 순전히 교회가 인도받을 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번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인도받는 중에 이래 과정인데 결정된 건 없었는데, 인도받는 가운데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는 겁니다.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큰 장소로 이전해서 회사 사무실을 무너쓰고 그 회사 사무실의 그 공간을 교회로 내는 겁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한 절반 이상을 사무실을 쓰고 교회가 쓰는 그런 넓은 장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참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인도반대 결단을 하시고, 이게 되면 회사를 이전하고 동시에 그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영국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파리로 다시 와서 제가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이번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룻밤은 그날 선교사님과 또 더 좀 깊은 대화나 기도 제목들 또 이렇게 이런저런 교회가 인도받을 부분 기도할 제목들 포럼하고 캠프하고 일하지만 그런 시간을 갖지는 못해요. 마지막 날은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면서 좀 선교사님 힘도 줘야 되지만 힘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그럴 생각으로 그랬는데, 그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 공항에 내려서 이제 파리 공항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차 안에서 시내버스를 우리 타고 사모님하고 다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승규사님한테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장로님이 인도받으려고 하는 가운데 한 옵션, 그러니까 한 몇 군데를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인도받기로 결단하고 이제 계약과 이제 모두 확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교회당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쓰고 있는 파리생명교회, 그거는 프랑스 현지인 교회인데, 교회당은 좋습니다. 오늘 그 예배당 가면 우리보다 더 좋아요. 우리보다 더 좋다니까요. 다 좋은데 여러 가지 마음껏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것 하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도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특히 새벽 기도를 그 장소에서 못한다. 이 목사님이 이게 확정됐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알려주면서 당장 이광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새벽 기도부터 마음껏 기도하면서 전도 선교할 수 있겠다고.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냥 뭐 흘러가는 말로 새벽 기도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이러더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 새벽 기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장소 공간 뭐 예배당 다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RTC 뭐 이까지 주셔가지고 뭐 공간에 부족해서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감사함을 우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파리생명은 지금 교회당 장소 놓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특히 마음껏 새벽 기도할 수 있다.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감사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를 잘 모를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파리생명교회가 프랑스에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복음 전할 프랑스 복음할 교회, 전도할 교회 맞는가? 그리고 정말 프랑스 복음할 유일성이 복음 점점 사라지고 다른 섞인 복음들이 복음도 아니죠. 들어와 있는 유럽 현장, 프랑스 현장에 그런 선교사님신가? 그런 교회인가? 성도님 할 때 있잖아. 맞아요. 민장로님은 파리생명교회 연결부터 이광 성교와 만남과 그 다음에 쭉 인도받는 거, 그 다음 장로님은 인직받는 거, 그 과정들 저는 자세히 압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과 있잖아요. 이 중자에 믿음을 주시고 헌신을 있잖아요. 아니, 보니까 막 교회 제일 우선주의라요. 그래서 너무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당 이전과 그 다음에 예배당 장소 확보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장로님 비롯한 그 교회 중직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원리스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있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많은 방해와 우리도 이 프랑스 성교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데 지속이 잘 안 되고 우리도 며느리 빠져가지고 프랑스 성교 헌금도 있잖아요. 하는 동 마는 동 이러게 했잖아요. 중요한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파리생명교회가 교회로서 있잖아요. 최고의 중요한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진짜 이 교회로서 진짜 이 뭡니까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안디옥 교회의 업그레이드 같은 있잖아요. 그런 축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는 사실은 지난 주간 영국 집회에 가서 설교 준비를 그 중간에 다 했어요. 설교 원고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파리생명교회가 유일성의 복음 전할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아시기에 반드시 교회당 계약이나 이전 문제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아마도 중요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결혼한데 이건 제가 설교 원고로 벌써 하면 준비한 것이고 목요일 저녁에 올 때 응답받아가 이게 사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 이미 주셨고 있잖아요. 역사하신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또 이번 영국 집회 때 보니까 런던 시티 이마누엘 교회는 이준영 선교사님이 심호하시고 선교하시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어려운 가운데 오직 복음 선택해서 다락방 2단 소리 들으면서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훈련받고 다락방에서 목회하며 영국 선교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 없어요. 그 교회가 자립해서 없을 때부터 해가지고 목사님이 전도 나가고 사모님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렘넌트들 제자들 한 명 한 명 정말 복음으로
살리고 키워내고 했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 아들 그 친구들입니다. 전부 친구들이에요. 복음받고 전부 방황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받고 선교사님 통해 이제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랩런트로 크고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30대 초반 넘어서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 요때인데 전부 회사들 엘리트들이에요. 영국의 중요한 회사 운영하고 회사에 들어가 있고 애플, 삼성에 막. 그런데 이 네 사람 랩런트가 그 교회 이번에 30대 젊은 장로님으로 이번에 유럽 집회 때 임직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유목사님 집회 메시지도 4강이었는데 은혜 받고 은혜 받는다기보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차분하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임직식 때 있잖아요. 랩런트들이 자라나가지고 이제 자라나서 30대 그것도 런던 시티 임마누엘 장로님으로 이제 임직받아 어떤 메시지를 또 장로 임직 때 메시지가 흘러나오냐. 유목사님 영국에 2000지교를 세워라. 4명 임직받은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임직받고 이제 답사하는데 2000지교 언약을 잡고 인도받겠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영국 뒤집겠죠? 이들의 선교사님 도와서 사업에 돈 벌어 막 헌신하고 교회 살릴 뿐만 아니라 진짜 지교운동하고 있잖아. 그럼 영국 살리겠죠? 그 영향이 유럽에 막 가겠죠? 할렐루야.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를 떠나서 있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랩런트 가운데 진짜 장로님 세워지고 중직자 세워지고 그럼 진짜 지교회 하고 있잖아요. 진짜 헌신하고 있잖아요. 전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 살리는 정도 넘어서 전 현장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 있잖아요. 이번 집회에 참여한 분들 전부 다 은혜 받았어요. 그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더라고. 저도 유럽 살 증인으로 시험받고 그것도 중직자로 있잖아요. 랩런트 가운데 랩런트로 커서 랩런트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이준영 목사님 교회는 젊은 장로님 30대 초반에 이제 막 일할 장로님들이 남자 4분이 세워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에도 우리 파리시 행령교회 이광승 사님 교회와 사회 속에도 앞으로 제자들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 중직자도 일어나고 랩런트를 커가지고 프랑스에도 있잖아요. 프랑스 살릴 중직자로 랩런트 가운데 일어나서 파리시 행령교회도 앞으로 세워질 줄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 교회는 숙구 목사님 교회죠. 우리 기도 제목을 지난해부터 알게 됐는데 이번에 가서도 보니까 확인해 보니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참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놓고 얼마나 중요하게 기도의 24시 해야 되는지를 기도의 미사일을 기도의 지원포를 그거 다 떠나서 있잖아요. 프랑스 선교 가면 24시 우리의 기도 24시의 생각 모든 헌신은 프랑스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프랑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4시 올인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프랑스 선교 기도가 24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자, 이 프랑스 전도 캠프 유럽 집회와 이번에 하신 하나님 응답과 역사들은 지금 말씀드렸고 본론은 사실 우리 시편 49편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 어떤 하나님 음성을 우리 교회가 내가 들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또 오늘 시편 49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49편은 그 많은 다윗의 시 중에 아니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필연성을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에도 있잖아요. 시편 속에 그리스도 그 의미가 이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가장 요구하시는가? 그 가장 필요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아니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것을
찾아버리면 찾는다면은 사실상 우리는 끝나버린 거죠. 중요한 응답 축복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시는 걸 있잖아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찾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찾았다면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시편 49편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 눈이 열리면은 가장 큰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의 그 좀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없애는 겁니다. 복음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로 그래 내리게 만들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시간 여러분 당장 돈 1,000억, 100억 주면 좋겠지요. 그거 아닙니다. 당장 있잖아요. 내 회사 취직, 대학생들 취직 못해 아직도 백조가 많은데 당장 취직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취직해야 되죠. 가장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중에도 건강을 잃어가지고 건강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막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돌아가신 사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당장 나한테 건강 주면 좋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지요? 많은 것 같지만 진짜는 아니네요. 렘넌트 요셉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성경의 증인들이 있지만 렘넌트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진짜 시대에 필요한 거 깨달았고 발견했습니다. 꿈에 나타날 정도로 봤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형들은 있잖아요. 육신에 각인된 그것만 있었어요. 그 요셉의 형들은 육신에 각인된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들 거기에만 눈이 열려가지고 이런 데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장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연성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죠. 그걸 딱 발견하고 깨닫고 잡는 순간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억울하게 가도 괜찮고 총리가 되면 더 괜찮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필연성 그 성취되는 역사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렘넌트 다윗은 또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들 발견하고 그 순간부터 각인되었습니다. 언약궤와 성전, 즉 복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의 전삼, 다윗 렘넌트 전삼, 왕된 이후의 전삼, 그의 전 삶이 있잖아요. 이 언약으로 인도를 받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9편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하고 있어요.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로다. 이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데 작은 소리로 명철을 읍조리겠다. 그 다음 4절은 뭐라 합니까?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일단 겉으로 보면 글자로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다.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 필연성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걸 모르고서요 어떻게 뭘 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국과 전 세계 성장한 프랑스에, 유럽에, 미국에, 캐나다에, 어디에 복음 없는 우상 심한 동남아시아에, 대만에, 일본에 있잖아요. 어디에? 아니면 또 가정에. 복음이 자꾸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럽 집회 때 있잖아요. 가장 처음에 강조된 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아야 된다 했어요. 성경이 뭘 말한대요? 사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탄은 지금도 전략을 꾸미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이 뭐냐 이게? 복음 놓치고 그리스도 약화시 그리스도 없애는 거예요. 즉 복음 없애는 거예요. 그래 말씀합니다.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뭘 들으란 말이냐? 뭇 백성들아 전부 다 하란 말이야. 그리고 세상의 거민들아 유럽의 전 프랑스의 사람들 유럽의 사람들 전 세계의 거민들아 이 말이죠. 모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다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 가장 필요한 게 이거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시편 49편에는 단어는 그렇게 기록하지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들을지어다. 그걸 알아듣게 될지어다.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서 언약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죠. 그 대통령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딴 거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박 대통령의 아버님 대통령이 총에 맞아 시해되고 난다. 시해라 그러죠. 영적으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첫째는 어머니가 총에 맞아. 그 다음에 아버지도 그렇게. 그래 얼마나 그때 갈급했던지 있잖아요. 장로회 신학대학에 대학원에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뭔가 복음을 갈망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 온 표현이 학교인 거예요. 장신대 신대원이가 원서를 내서 공부를 좀 하게 해주시오. 이랬더니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정말로 장신대 교수나 총장이 복음으로 딱 보고 하나님이 뭘 가장 필요로 하시는가 이분에게 얼마나 갈급했으면 학교에 찾아왔겠냐. 학교 수업하십시오. 그럼 수업하면서 있잖아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알려주고 할 텐데 학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때 막 장신대 신학생이 데모를 했답니다. 독재자의 딸이 어디 감히 여기 왔냐. 그럼 너 안 된다. 이유를 그렇게 해가 거절했다. 입학 못 시킨다. 그런 게 있더라고. 이 보면 사단이 교묘하게 있잖아요.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니면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제발을 찾아왔어요. 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역사에 또 불행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대통령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아니 나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엘리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치인, 지도자들, 대통령, 국회의원들 할 거 없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경제인들에게 뭐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 자라는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연성, 가장 필요한 거. 우리 성도님 여러분 보고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렇게 말을 제가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가장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 보시는 가장 필요하게 여기시는 게 복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쏘아가지고 틀린 소리에 복음 아닌 다른 소리에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가 이거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지혜롭게 될 것, 하나님처럼 된다. 너를 하나님 수준에 끌어올리겠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니까요. 나 중심을 딱 건드린 겁니다. 그래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물질 중심의 사단이 또 넘어뜨립니다. 끌고 가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그걸 초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거기 매이면 안 됩니다. 물질 중심. 물질 중심되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부 네피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단화, 사단의 영이 임했다 이면 접신. 그러지 않고 써야 했잖아요. 돈.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난 복음 제대로 가진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와 기가, 모든 돈도 경제도 우리의 모든 것은 복음 가진 다윗 렘넌트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입니까? 아멘 다 하시네. 할렐루야. 그 다음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사단이 끌고 갑니다. 즉 속이는 겁니다.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 그래 막 열심히 해야 돼요. 남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 떠난 가운데 그렇게 하면은 성공의 자리에 참된 성공 아니고 일단 성공의 자리에 서밋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넘어져. 이건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그것도 잘못된 틀린 소리로 각인 뿌리칠 돼서 그 12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래되고 틀리고 잘못 각인 뿌리칠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입니다. 멸망 상태에 있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지에 즉 사단에게 여기에 잡히고 묶여있고 사단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막 끌어당깁니다.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정답이 되시고 해답인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필요하다.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 다락방의 성도님 제자 같으면 당연히 아멘이지요. 그런데 이렇지를 않다니까. 그래서 왜 해마다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하고 캠프를 하고 유럽에 있는 소수의 전도자들 각 나라의 렘넌트들이 또 집회로 모이느냐. 그리고 훈련과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번에 유럽 현장에 있는 소수의 전도자 여기저기 있는 소수의 렘넌트들 흩어진 자이며 흩어진 자로서 렘넌트다. 그런 중요한 말씀. 그래서 4강 메시지인데 집회 2강, 렘넌트 메시지 2강 계속 선포된 게 렘넌트의 그 의미인 바로 이 흩어진 자. 계속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집회 마치고 나서 이제 파리 성령교회가 예배당 이제 장소 이전 즉 응답 받은데 그래 마지막 날 오기 전에 그 장로님을 선교사님과 같이 잠깐 만나게 돼서 대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또 보니까 장로님한테 메시지도 하고 저도 뭐 우리는 덕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럼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중요한 교육을
저는 확신 있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집회 메시지를 딱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번 우리 유럽 집회 때 또 렘넌트 집회에 중요한 말씀 선포된 게 흩어진 자인 의미인 렘넌트. 우리 장로님은 유럽에, 그것도 프랑스에 왜 그냥 여기 와 그래서 사업하시겠냐. 하나님은 전도자로, 복음 전할자로, 전달자로, 렘넌트 일기를 자로, 프랑스 선교할 자로 하나님이 현장에 흩어져 놓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3절에 참된 지혜를 내가 말하리라. 이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지혜를 말하겠다.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여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소리를 읊조리겠다. 이 명철을 했습니다. 앞에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에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은 악기지요.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특히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혜는 뭡니까? 참된 지혜는 그럼 뭡니까? 참된 지혜가 있겠죠. 참된 지혜는 다름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만이 참된 지혜. 고린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십자가에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된 지혜요. 세상에 관한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고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그리스도로 충분 끝이다. 여러분 정말 이게 체험되어지면 그리고 결론 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명철을 내가 말하겠다. 참된 명철은 뭡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하지. 명철은 뭡니까? 똑똑한 그 명철입니까? 명철 이것도 있잖아요. 참된 명철은 뭐냐? 그리스도가 즉 복음이 참된 명철이다. 그 다음 4절에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참된 오묘한 말이란 뭡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사단이 오래 잘못되게 심어놓은 각인 뿌리채일 된 것들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틀린 소리, 헛된 소리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소리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에고, 니를 찾아라. 창세기 6장 오로지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사단의 소리이자 틀린 소리, 틀린 것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오묘한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워낙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도 잘못 각인 뿌리쳐야 되겠다니까. 새로운 각인 뿌리쳐질 되시는 축복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지혜, 참된 명철, 진짜 참된 오묘한 소리. 시편의 기자가 수금으로 이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뭐가 오묘한 겁니까? 그리스도 복. 자, 이게 최고의 오묘한 말, 오묘한 소리이고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비롯한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오묘한 소리입니다. 그걸 푸는 걸 복음 전한다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당장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틀린 소리, 틀린 이걸 심은 사단을 꺾으시는 이 복음 메시지가 오묘한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참된 오묘한 소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잘 알고 이 축복을 누린 자가 족장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결단했어요. 그리고는 결단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불신앙 버리는 결단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언약 선택한 게 그 증거가 있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들 이삭도 이걸 깨닫게 됐어요. 드디어 야곱도 깨닫게 됐어요. 늦었지만. 그리고 처음부터 깨달은 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게 렘넌트 요셉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걸 깨닫고 기록했습니다. 그래 창세기 3장 15절은 모세 오경이 기록한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진짜 최고의 오묘한 말인 약속 그리스도 복음을 딱 기록해놨습니다. 양의 피.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언약이 이게 오묘한 진짜 참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면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불신앙 말이 더 맞고 재미가 있답니다.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소리, 불신앙 소리입니다. 최고의 오묘한 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답인 오묘한 말인 줄로 여러분 믿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오묘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 잡은 사도행 1장 1절에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언약이 가장 오묘한 말입니다. 이걸 풀리로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알려서 해답을 갖게 하고 살리는 전도 선교회 전도자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8절 말씀에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은 그리스도다. 그게 오묘한 말이에요. 오묘한 소리.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시편 49편의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다.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장 축복받고 가장 행복한 자들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깨닫고 이 시대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 누릴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또 증거하는 전도 선교회, 프랑스 선교회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 행복한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구원입니다. 가장 오묘한, 가장 세밀한 명철, 가장 참된 지혜, 가장 참된 명철. 여러분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받으면, 복음 믿으면 구원입니다. 오늘 15절에도 이 시편 기자는 고라자손의 시라인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물론 한 절만 딱 하면 좀 그렇지만은 내 영혼을 수월에서 즉 지옥에서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복음임을 사실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수월에서 내 영혼을 건지시리로다.
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과 지옥 권세와 재앙저주 멸망 권세 아래서 건져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이루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정적으로 구원하실 자를 수월해서 건지신다. 내 영혼을 수월해서 지옥이란 말인데 즉 지옥에서 멸망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건 복음밖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10절 말씀에 그것도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지금 우리 유럽에 선교하는 프랑스에 우리 살려야 될 지역 현장이 대구에 질곡에 나의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 것,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필연성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제자로, 그리고 렘넌트로 부르신 것, 이 대열 속에 서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로 오직 이것으로 새롭게 각인되시고 뿌리 내리고 체일되어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필연성, 절대 필연성,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 하나님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필연성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복음에 이 그리스도에 하나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구경원교회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시며 모든 주의 중직자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여기 하나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또 프랑스와 유럽 복음할 파리생명교회 우리 교한 선교사님과 파리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여기 하나님 가장 소중한 교회, 가장 소중한 전도자들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되게 하시며 축복하시며 역사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프랑스 전도 캠프와 유럽 집회 과정에 하나님께서 파리생명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당 예배 장소의 문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파리생명교회 지금 중요한 응답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응답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당 우리 장소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파리생명교회와 프랑스 복음할 아주 중요하고도 진짜 참된 전도운동할 참된 복음 전할 그런 교회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근본에 중요하게 인도하시고 중요한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강북영왕교회도 프랑스 선교하는 이 언약을 저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24시 프랑스 선교를 위한 선교사님과 파리생명교회 여호와의 은혜교회 프랑스 선교를 위한 24시 기도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24시의 생각 24시에 헌신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